않겠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영혼 구원은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올려드린 히브리서 39장은 믿음은 단지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믿음은 시작보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는 아주 용두사미 같이 천하를 다 얻을 것 같이 믿지만은 오래 못 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못 가서 넘어지고 1년도 2년도 못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을 사실도 많이 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기쁨을 얻지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바로 애게 그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시작보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상이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20년간을 이 방주를 지었는데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미쳤다 얘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참 당시에 우리는 성경으로 짧게 보면 알지만은 실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이 눈치를 받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정말로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이 따라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너무나 오랜 세월 방주를 준비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영혼을 구하는 믿음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는 영혼을 구원하면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몇 시간씩 밤새도록 말을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주변에 봅니다. 도저히 자기는 그 믿음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구원을 얻는 길이야 그러면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밥을 사면서 애를 쓰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보면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핍박받으면 웬만하면 어렵고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자기가 믿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놀림도 받고요. 조롱도 받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핍박과 조롱과 놀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짓겠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구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성도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아시면은 여러분 핍박과 시련과 혼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인내의 본보기는 보면은 욥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욥 인내의 승리자.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었고 몸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은 욥의 그 끈기 인내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합니다. 어쩜 그렇게 이기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입에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핍박수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아픔이 심했습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미로 생각하면 인내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은 결국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말씀으로 신약에서 넘어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연속 반복이 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요 누구일까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의가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편보다 약속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는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말씀 뒤에 곧바로 뒤로 물러가면을 덧붙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는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한번 고백하는 것을 넘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침눈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침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눈은 깊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것처럼 영적으로 절망과 제 고난에 눌린 상태를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침눈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상태라고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다윗은 절망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침눈에 빠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히브리서의 10장 38에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침눈은 뒤로 물러나게 하지만은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침눈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의 1절 3절을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키시고 새 노래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실패,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상처에 침눈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물에 빠져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우린 침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침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 우리는 복음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만민의 구원이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희망하며 소망하여 만국의 소생을 얻는 믿음을 갖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눈에 빠진 자라도 물에 허덕이는 자라도 우리는 반드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미리 준비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깊은 물에 잠기지 마시고 새로 허우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개인의 건강과 그 다음에 개인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문제, 건강의 문제, 맥이 없는 문제, 친구들을 배신당하는 문제들, 물질에 넘어지는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물에 빠져 가라앉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우리 침눈에 빠지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했는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나와서 크게 변화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순간의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